요한복음 235번째 시간,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붙여진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이 말은 조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 붙여진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사실은 질문이 많았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고 부정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대답을 얻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 끝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고 그 주님께 자기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어떤 믿음의 단계를 거쳤습니까? 오늘은 도마의 믿음의 단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은 관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의심이나 회의가 있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마는 의심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적극적인 제자로 만든 것입니다. 질문은 해답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어떤 고통과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과 그 갈등을 품고만 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과 갈등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해결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도마는 질문을 통해 대답을 얻었고, 우리도 도마의 질문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얻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도마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대답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대답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질문은 관심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관심, 믿음의 관심, 성도와 교회에 대한 관심의 적극적인 표현이 질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무관심이 아닌 질문을 통해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제를 통해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질문의 단계를 넘어 교제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뵙지 못했고 한참 의심하며 나중에야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 후에 이번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예배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감동, 함께함의 감동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도마가 처음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낙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역시 잠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예배에도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더 나오고 더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제를 통해 낙심과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과 교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도마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 부활의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보여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 마침내 인도로 갔습니다. 그는 인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의 젠나이, 구 마드리드 근처에서 전도하다가 그곳 원주민이 던진 창에 질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찔림을 당하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한마디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지금도 인도 젠나이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그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를 볼 수 있는데 그 교회 정면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바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는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 평생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사도 도마의 삶이 남긴 이 감동과 도전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감동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를 통해 믿음의 성장 단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제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관심과 질문과 교제는 믿음의 성숙에 반드시 필요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충만한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관심에서 벗어나 질문과 교제를 통해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